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 이 내용은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은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권면의 말씀이 되겠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13장 이 내용을 이제 분배의 첫 장으로서 요단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4장 그리고 15장 이 내용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6장 17장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18장 19장 이 내용은 일곱 지파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장 이 내용은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단 동편 땅 분배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지역의 땅이 분배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 서편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이 헤브론을 이렇게 차지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시면 여기는 큰 이렇게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분배 책임자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은 기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받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은 이미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싸워서 쟁취한 땅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실제 그 내면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들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곧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면 결국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쫓아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나의 명령한 대로, 기준이죠, 분배의 기준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주신 분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14장 1절에 두 단어. 자, 하나는 받은,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 하반절에 분배한 것이라. 받은 것을 분배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정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조금 더 세분해 본다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주안점이라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 정복 전쟁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따져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배예요.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남은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해서 분배에 전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분배를 통해서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분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분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된 공동체가 와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배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얻은 땅을 받은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분배의 책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예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 첫 번째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이제는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의도를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렇게 분배 책임자들이 선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이렇게 가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도자로서 혁혁한 그런 성과를 드러냈다면 사실은 분배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보다도 앞서 거론된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다 하는 내용의 책임자는 종교적 책임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땅 분배에 있어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12장까지는 그 상황이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무슨 상황이에요? 이제는 분배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하나의 평화의 모드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에 앞서서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바로 목양의 사실은 주체가 되는 엘리야살이 이것을 주관해야 된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책임자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내용은 행정 조직의 바로 대표가 되겠죠. 군대의 대표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여전히 분배하면서도 아직 지파별 전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소개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기는 누굽니까?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대표, 군사의 대표, 그리고 백성의 대표, 이 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분쟁이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배 책임자를 선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게 여호수아의 생각이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이에요. 자, 민수기 3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는 3절에 남편 경계, 6절에 서편 경계, 7절에 북편 경계, 10절에 동편 경계,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경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분배의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사장 누가 나와요? 엘르앗살.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누구를 택해라? 지휘관을 택해라. 이게 바로 백성의 대표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 34장 16절 17절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분배의 책임자를 선정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여호수아 14장 1절 분배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분배 원칙이에요. 자, 분배 원칙이 14장 2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분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이에요. 분배 책임자와 분배 원칙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분배 방법이 2절 중반절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무엇으로 뽑아? 제비를 뽑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분배 내용은 바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는 차지한 그런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제 싸워서 획득한 그런 땅만큼 진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자기 공로일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잠언서 16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 분배의 방법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때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자, 그랬기 때문에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날 문자로 신약 시대에서도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자, 이 내용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 모든 내용에 그 의도가 다 드러냈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처럼 제비 뽑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분배 방법, 이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요, 분배 대상입니다. 자, 분배 대상,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배 대상은 누굽니까? 9지파 반.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우리 독자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에게 준다는 것인가? 이 내용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3절에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2지파와 반지파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는 이제 9지파 반인 거죠. 이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3절 하반절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었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을 주지 않은 그 내용을 먼저 여호수아 13장 마지막 이 32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3차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1차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32절 보니까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1차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땅 분배의 책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모세가 이 땅을 분배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지금 땅 분배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서 지금 17장까지 이제 길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33절이에요.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줬다는 것, 주지 않았다는 것, 주지 않았다는 것. 이유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는 이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자, 우리 민수기 18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이에요. 민수기 18장 내용을 보면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리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해서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을 지금 감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 몫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이후에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자손에게는 땅의 기업도 없다, 분깃도 없다. 그러면은 분깃과 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며 이는 대대에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기업이지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다는 것. 이 내용을 여호수아 13장 14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33절 여호수아 18장 7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시 여호수아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왜 레위 자손의 기업을 주지 않은가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이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되면은 이제는 총 12지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서 이렇게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는 것과 같이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분배해라는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은 바로 모든 삶의 원칙이 뭐가 된다는가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시간 속에서 여호수아 때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그러면 누구냐는 것.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근데 기업이 실제 없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기업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됩니다. 이 내용을 역사상 내용을 살펴보면은 요단 동편에 가장 피옥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멸망을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기업은요 이렇게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단 동편 다 뺏기고 요단 서편 다 뺏겼다 할지라도 이제 기업을 뺏기지 않는 기업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여기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뭘로 줬어요? 성령을 주셔요. 기업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기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업 대신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분배받은 그런 놀라운 분복을 삶 속에 적용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놀라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업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땅에 분배할 수 있는 책임자 그리고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기준, 이어서 분배의 방법 그리고 분배의 대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나 실제 정복보다 중요한 그런 분배이기 때문에 분배의 가장 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